돼야 되겠죠. 자, 신학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뭐라 그래요? 사울의 이 뭐예요? 사울의 가문, 사울의 왕가가 철저하게 멸망받아야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랬죠? 그렇듯이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일어나려면 내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육적인 세력들, 잔존 세력들이 철저하게 망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의인은 흉한 소식을 들어도 담대하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요? 의인은 왜 담대합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는 건 뭐냐? 하나님이 돕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인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 다니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이거야. 우리 하늘소망교회 코로나, 여러분 또 세상의 환란, 여러분들을 지키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세 친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뭐 멸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제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부어주실 남은 자를 통해서 재림의 시대를 여러분 남은 자들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지난번에 또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했어요. 자, 경륜과 약속이라는 얘기했죠. 처음 들어요? 경륜과 약속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경륜은 뭐냐? 더 큰 여러분 뜻이요. 그래서 뭐냐? 너에게 큰 나라를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큰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사이사이 언약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씀 듣다가요 지혜자의 말씀은 찔리는 채찍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찔림이 오는 말씀도 있고 또 때로는 기도 안 하다가 기도를 하면은요 내 속에 육적인 잔존들이 딱 드러나요. 이게 그러면 이 육적인 잔존 세력들이 드러나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가지고 이게 힘을 더 키워줘. 도리어 상태가 더 나빠져 버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니 사람의 위로를 받고 말이죠. 여러분 잠시 잠깐 여러분 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잠시 잠깐 내가 위로받고 말이죠. 그럴래요? 아니면 응답받고 살래요? 여러분 말 하나만 하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싸움을 조금씩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조금씩 하세요. 이게 안 되면 방향성이라도 좀 틀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도요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꿈으로도 계시해주고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계시해준다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이 생명사역이라는 것도 이 네트워크 이 뜻과 공동체 말이죠. 이 같은 이 가치관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이 생명사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 거기 갈 때 뭐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요 고공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 유격할 때도요
막 덜덜덜 이 고공공포증 올라만 가면 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고공공포증이 있는데 어떤 산을 갔는데 내려오는데 안반성 밑에 내려오는데 정말 두려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생명사역에 있는 목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쫙 담대하게 쫙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굉장히 무서웠는데 딱 디디니까 이게 뭐냐 디뎌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수월하게 이 길을 갔어요. 이게 뭡니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 길을 여기 잘 왔다.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계시해 주면 여러분 주의 종의 세계나 여러분 성도의 세계나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 부딪히는 것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또 때로는 꼬라지 부리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있단 말이죠. 그런 어려운 길들이 있으면 나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열리고 그래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성도도 없죠. 큰 하늘 소망교회 큰 기둥으로 보여줘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으로요. 그러면 야 대단하다. 야 이제 하늘 소망교회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지없이 여러분 어려운 일을 이 성도의 꼬라지가 드러나고 말이죠. 어려운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비전을 보여줬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큰 그릇이다. 네가 이 약속을 받아야지. 그 상황 논리 가지고 네가 속으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자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목사님의 꿈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여러분 사건들을 통해서 확증도 해주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조금만 하면 폭발적인 은혜가 쏟아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이스보셋이 자객 두 명에게 레갑과 바하나에게 뭡니까? 철저하게 살해를 당했죠. 그때가 언제예요? 낮잠 잘 때. 낮잠 잘 때. 그래서 잠자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잠자지 말라고. 이거는 생물학적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 이거야. 이게 뭡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은 뭡니까? 이 개구리나 뱀이 겨울 잠을 자버려요. 안식일 날은 뭡니까? 노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놀아. 갑자기 예배 드린 사람이 예배를 놀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 나올 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타협안을 뭐라고 얘기하냐?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야. 예배 드려라. 애굽에서 드리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애굽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돌에 맞는다는 거야. 여러분 돌에 맞는 게 뭡니까? 물질에 돌에 맞고 여러분 사단에 돌에 맞고 여러분 건강에 돌에 맞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강야로 가서 교회로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래. 적당히 해라. 유별나게 좀 하지 말아라. 광신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타협 안 오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 혼자만 깊이 가서 예배 드려라 이거야. 아니 아이들 공부해야 되잖아. 아이들 학원 가야 되잖아. 아이들 영어 공부해야 되잖아. 여러분 아니 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아이들하고 너만 깊은 곳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 대신 양이나 여러분 그 대신 양은 가져가지 말아라. 양은 뭡니까? 물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건이 풀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성도도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한 성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교회 중심적인 여러분 이 마음이라도 드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면서 여러분 식사는 안 오고 갈지언정 예배는 사수하려고 노력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려보잖아요. 드려보는데 2달까지는 좀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2달이 넘으면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이게 흐지부지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온라인을 다 열어놓기는 해요. 열어놓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 여러분 교회 중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구렁텅이에 여러분 엎어졌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 연약한 걸 가지고요 여러분 근거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 나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여러분들에게 더 나빠지지 않냐고 위로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됐다고 그랬어요. 오래됐다는 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눈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은 사무엘하 5장을 봐요. 자 오늘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뭡니까? 이 통화방 이스라엘의 통화방의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우리 장은영 집사님 이 다윗이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3번을 받는데 첫 번째는 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말이죠. 그때 뭐라고 받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전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니라. 뭐예요? 전일. 그러니까 개역개정 개역 한글에는 전일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게 자 그리고 이 사무엘하 2장에는 언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까? 여러분 헤브론에 있을 때 유다 이 뭐예요? 이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유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통합 이스라엘에 여러분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유다 왕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웅립하는 거예요. 추대를 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리라. 이거는 뭐냐?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어디서 예언을 받아요? 아주 목자, 양을 칠 때 말이죠. 별 볼 일 없을 때 이 예언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항상 성경은 이중적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 따라하세요.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게 짝이 무슨 짝이에요? 신약에 가면 고린도서 10장에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례 사건이요. 이렇게 짝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 말조였기 때문에 아버지 양떼나 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밤 이슬이나 맞으면서 초라하게 말이죠. 여러분 사람 지급도 못 받고 말이죠. 여러분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밤이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훔쳐가고 또 양을 찾아와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무서운 밤을 지내야 되고 말이죠. 초라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감춰놨죠? 장차 이스라엘의 목자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목동 세워놓는 거는 뭡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의 여러분 뭡니까? 왕의 제목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의 목자를 감춰놓은 거예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건 이거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도 나 목사님 같은 사람을 왜 나이 들어서 불렀을까? 아니 뭐 집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성골 진골도 있는데 말이죠.
목사님은 뭐 해가지고 뭐 가문도 별 볼 일 없는데 해골이야. 해골 같은 사람을 불렀어. 아니 사람 많은데 왜 불렀을까 도대체. 나 같은 거를 여러분 왜 불렀을까. 이 목사님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저는 기도할 줄도 몰랐고요, 영적으로 무슨 뛰어난 적이 없었어요. 신앙생활 할 때요, 담임 목사님이요,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안 합니다. 부역장 직분을,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성실하니까 부역장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그때 막 대박나게 터지면서 싸울 때가 있었어요. 가끔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역장 이 일을, 가방을 들고 또 일을 하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러 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지 말라는 곳 가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했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계시해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사실 여러분 낭비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가면서 이 보면은 작은 교회, 학장님 교회에 한 5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섬겼어요. 그때는 빚만 잔뜩 있었죠. 빚만 잔뜩 있었는데 중국을 가신다는 거예요. 중국은 난 뭐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난 20번도 더 갔다 왔어요. 중국 선교 팀장을 맡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150만 원 드는데 그때 저는 150만 원은 1000만 원도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뭐냐? 내가 뭐 새로운 거를 보냐? 아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거기를 갔다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장님의, 우리 목사님의 가방 복지를 하는 거다. 안내를 하는 거다. 이게 내 사명이다. 그러면서 안내를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도리어 핍박 오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성화되지도 못하니까, 지금보다도 더 성화되지 못하니까 속에서 꼬라지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었더란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낭비 시간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부르심의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된 것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 작은 일에 말이죠,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내 인생 내면에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칠 때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꿈도 못 꾸죠. 묵묵히 비전을 붙들고 내가 그런 생각을 못 갖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지. 그리고 양을 친 게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요, 해석도 안 되고요, 유익도 없는 것 같은데, 설득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두게 하신 자리에서 묵묵히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하다 보면 그림은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떠오르기까지 자기가 싸워서 쟁취해서 했나요? 지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지들끼리 더 해가지고 뭡니까? 다윗에게 갖다가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란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혼납되잖아요. 이건 당신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옹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다윗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민정 자매의 뭡니까? 부르신 경영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 꿈은 아주 박살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떡가루가 그냥 곱게 부서지듯이 말이죠. 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어야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걸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거대한 충돌인데, 진짜 비전이 뭐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내 꿈은 부서지고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 꿈을 붙들고 무슨 이루어낸 성공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붙들어서 꿈을 심어주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심어주고 여러분 뭡니까?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목격자가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 가운데 이런 목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보는 목격자. 이게 최고의 눈 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광경을 한번 봐요. 자, 사무엘하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야, 이스라엘에 그렇게 대적했던 문무백관들이요, 헤브론에 있는 유다 왕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말이죠, 야, 왕으로 옹립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상황이. 야, 자, 2절 3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자, 드디어 통화방에 기름을 부어주고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 4절 5절을 또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30세에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다윗이요, 왕으로 몇 년 통치를 했냐면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한 번의 이 통화방위로 섬긴 게 아니에요. 유다 왕으로 여러분 7년 6개월을 유다 왕으로 여러분 이 섬겼고 또 이 33년을 이스라엘의 통화방으로 여러분 이 왕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40년 왕을 40년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40년 통치를 했는데 자, 우리가 나라가 건설된다든지 또 때로는 우리가 무슨 공동체, 단체를 만들면 이 단체의 성격이 뭐냐?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합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이 다윗의 왕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뭐냐 하면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목자가 될 거고 주권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왕이면 뭐냐? 다스리는 통치자인데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이게 여러분, 이게 목자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다윗 왕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오늘 여러분들이 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뭐냐? 여러분, 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자인데, 야, 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그래서 다윗이 늘 일생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야. 다윗이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인데 그 목자는 어떤 분이시냐? 그 목자는 이 양을, 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이 양을 물고 가면 이 목자가 목숨을 바쳐서 쫓아가서 이 양을 건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나 곰이 해하려고 하면 목을 잡고 쳐서 죽였나이다. 이게 목자야. 여러분, 그러면 이 짝이 신약의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 선한 목자다 그랬어. 선한 목자가 있으면 거짓 목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는 뭐냐? 내 양을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목자야, 목자. 여러분, 자, 요한복음 10장 7절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치기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요. 정체성.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성격을 얘기하는데, 자, 보면 우리 교회에 가장 어린이 아이가 누구예요? 은서가 아니에요. 은서는 이제 소년이요. 응? 소년, 은서. 오늘 보니까 굉장히 은서가 컸어요. 53일 된 로이가, 응? 아주 우리 아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야. 예쁘잖아요. 어디 갈 때 보면 눈이 선하고 밟혀요. 외출하면 잘 있나 얘가. 응? 아프지는 않나. 응? 아주 눈에 선해요. 그러면 아기를 낳을 때 이 엄마의 심정이 어땠나요? 아기를 낳아서 처음 아기를 볼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요, 엄마들이 눈물이 난대요.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이 입도 터면서 말이죠.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말이죠. 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살도 그렇게 처녀가 이쁜 이 피부가 말이죠. 다 갈라지고 말이죠. 상실감도 또 맛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해산에 수고를 하면서 뭐냐, 이 수술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9시간씩 실핏줄이 다 터져가면서 이 뭐냐, 생사를 넘나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내가 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나, 깨어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아주 죽을 뚱살뚱 하다가 기절할 것 같은데 이 위기 가운데서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이 간호사가 씻겨가지고 아기를 품에 딱 앉았을 때, 내 이 몸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구나.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냐고 살아났구나. 이 경이로움과 감격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교차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쫙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하셨나 봐. 응? 자, 이게,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전에 그 고통을 모르잖아요. 이 보니까 이 통증이 와가지고 이 해산에 이 산모 들어갈 때 말이죠, 책을 줬대요. 책을. 심심하면 책 좀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이것이 그렇게 상처가 돼가지고 잊혀지질 않더라는 거야. 근데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빠한테 딱 갖다가 주니까 이 애기가, 야, 보통 이 뭐예요? 여러분, 순산한 경우는요, 아이가 산모보다도 더 힘들대요. 그렇게 처절하게 죽을 뚱살뚱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말이죠, 곱댕이가 끼고 꼭 이티 같아요. 입은 이렇게 크고 말이죠. 위계인 것단 말이죠. 위계인.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뻐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52일 된 아이는 아직 몰라요. 이게 여러분 52일 되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요? 돌봄과 보호와 양육, 그 가운데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 약속받은 아이가 태어날 때도 죽을 뚱 살 뚱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선생 되지 말고 아비 돼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을 공장에서 제품 찢어내듯이 그렇게 찍지 않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이거야. 만들었다는 것 때로는 징계도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조각하고 징벌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은 징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걸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품을.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우면 포임이야, 시.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 포이에마가 돼. 그런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니까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대량 생산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농사도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강원도 인제에서 했어요. 여러분, 강원도에서는 이 농토가요, 여러분 평평한 데가 없습니다. 다 산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이 산들이요. 요즘에 이 평평한 이 농사는 뭐냐? 다 농기계가 다 해요. 농기계가. 여러분, 이 모두 심기도 하고, 여러분 이 타작도 하고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농기계가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는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보면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소하고 말이죠.
농기계가 하는 일들이 없어요. 손으로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목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 목양 일념이라고 있잖아요. 목양이라는 게 뭡니까? 주일학교에 반사도 해봤고 양 때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생산품처럼 사람을 짝짝짝짝 여러분 대량 생선으로 여러분 찍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통화방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다윗 개인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애써보기도 하고 힘써보기도 하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보기도 했지만 죽는 자리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 말이죠. 미친 채를 하고 말이죠. 여러분 침을 질질 흘리고 말이죠. 결론은 뭡니까? 주밖에 없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영성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진성 집사님,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에? 주는 거예요? 응? 여기 마영근 집사님,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니 생각나는데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박수 좀 쳐줘요. 그냥 잘 찍은 거예요 이거는. 저 알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지 않고 뭘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도요 여러분 받아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위로도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지도 않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어머니 이 목사님 때는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해가지고 다정다감하게 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보면 목사님도 이놈의 새끼, 육실할 놈의 새끼, 연병할 놈의 새끼 맨 이거 욕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이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표현할 줄 모르고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걸 모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라 그랬지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히 하는데 제뿐이 지은 게 없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육적으로 자꾸 드러나는 세력들에게 자꾸 힘을 실어주지 말고 말이죠. 그러면 더 상황이 악화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적어도 방향성만 조금 틀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무한하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줄 수가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자, 이제 다윗이요 예루살렘의 통화방으로 폼 잡고 기름 부음 좀 받고 말이죠. 이 통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부스라는 요 대적들이 있어요. 여기 여부스리 대적이 뭐냐, 아주 다윗을 좀 폼 좀 잡고 저거 하는데 아주 멸시하고 비하해요. 뭐라고 비하하냐면 야, 맹인과 다리 조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니까짓 게 무슨 통화방이냐.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도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맹인과 쩔뚝발이도 니까짓 게 무슨 왕이야. 이 다윗의 이 목동이나 하던 주제에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야, 그 전에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야, 너까짓 건 눈 감고도 이긴다. 야, 이 잽도 안 돼 넌. 그러니까 자존심이 확 아주 상하죠. 다윗이 자존심이 확 상해버렸어요.
7절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제 여부수를 이 잔존 세력들을 쳐버리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이 다윗이 명령을 했어요. 왕으로서 뭐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라. 이게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장애자를 학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아주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아직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씨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여러분 어느 곳에서 지금 숨어 있단 말이죠. 왕조는 이 멸망했기 때문에 팔족을 멸했기 때문에 살라고 말이죠. 숨어서 목숨을 여러분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무비보셋하고 대면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자, 이 사울의 종 중에서 누가 있냐? 욕이 아니에요. 시발이 아니에요. 시바. 응? 좀 이상해요. 이름이. 종이 하나 있는데 시바가 있어요. 시바가. 응? 시바가 있는데 뭐냐? 이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다윗이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자, 지금은 도망가서 하나가 다리 저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말은 그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절대로 못 온다 선포를 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고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절대로 다윗의 왕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다리 저는 자는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의 상에서 거치 겸상을 해서 밥을 먹어요. 야, 자 보세요. 9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궤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이게 무비보셋은 우리가 성경은 따라서요 구원의 이야기다. 이거는 뭐냐? 무비보셋은요 우리의 여러분 여러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로 통해서 누구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명을요 여러분 함부로 위하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망의 구렁텅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주받으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궁율과 예수 보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들 삼아주시고 왕의 상에서 겸상으로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의인은 지난주에 그랬죠. 흉한 소식을 들어도 담대하다 이거야. 왜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흉한 소식이,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보여줬단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의 문제, 여러분 또 때로는 질병의 문제, 아니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흉한 소식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데 하나님이 저 흉한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빈집을 만들어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버려.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중에 어려워졌더라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악인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우리가 잘나서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보여주는 거 뭐야? 목사님도 보여주고 말이죠. 목사님도 보여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참아야지, 아 그래야지. 그 뭐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계시 말씀도 계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때로는 계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잃어버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는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아들 삼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만큼이나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인정을 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충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비보셋과 같이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왕의 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이 임할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